이 아침에 저희들이 19장, 20장, 21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에 관한 그런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이라 그러면은 전쟁부터 시작해서 작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조명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깊이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9장에 보면은 도피성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의 결과를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와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결과를 가지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좋으면은 모든 동기와 과정이 다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따라서 그것이 그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의 그 비중이 어떻게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결과만을 우리가 중시하고 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과정과 의도, 그 깊은 이면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6군데를 두게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을 이 거리를 따라서 두게끔 합니다. 요단강 동편의 3곳, 요단강 서편의 3곳 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그게 5절입니다. 보십시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면서요.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무지한 자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없게끔 그 길을 몰지 않게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정확한 거리에다가 3개씩 이렇게 성읍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 앞전에 우리가 레위기서도 나와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잖아요. 억울한 일, 힘든 일. 근데 마치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여기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일들은요.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무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죠. 그 많은 그런 차들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냥 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들고 이게 은혜다라는 걸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요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은 이거예요. 억울하게 그들이 이렇게 보복을 당해서 죽게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의도와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우리의 의도와 목적과 과정, 그 절차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끝이 그렇게 세상의 눈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춘다 할지라도 그건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자리에 충성스럽게 서 있느냐.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바울 사도가 백성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갑니다. 막 그 거짓말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 때문에 붙들려서 막 두들겨 맞고 막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고 쫓아오잖아요. 그럴 때 천부장이 소식을 듣고 그를 구해줍니다마는 그렇게 구할 때에 층기에 올라서 자기에게 야유하고 쫓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게 되죠. 중간쯤에 말씀을 전하다가 저놈을 죽여라 하면서 다시 또 고함치며 오고 다시 천부장은 그를 붙잡고 이제 감옥으로 이제 데려가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밤중에 바울 사도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우리 주님은 붙들어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행하는 일들 가운데 사람한테 막 두들겨 맞고 마치 그것이 또 말씀의 중간은 그냥 끝나버려요. 막 야유하고 막 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한 거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눈하고 하나님의 눈과 기준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두게 될 때 결과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보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를 죽였다라고 크게 판단되면 반드시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도 끄집어내서 그를 죽게끔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 그냥 의도 없이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특히요 14절 딱 한 절만 나오는데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경계표라는 것이 이 돌이잖아요. 바운더리 스톤이죠. 그러니까 이쪽까지는 내 땅, 이쪽은 너 땅 이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땅의 경계표죠. 근데 왜 경계표를 옮깁니까?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내 땅을 많게 하기 위하여 속여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탐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해준 조상들로부터 정해준 그 땅을 조금이라도 차지하기 위하여 경계표를 옮긴다면 몰래 하나님이 보고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가진 것을 족한 줄로 하라. 동일하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6장 5절 이하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오게 하고 또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자족하고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러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15절에 나가면은요 이제 두세 명의 증인의 입을 가지고 판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뭐 힘이 있다고 또 그 사람이 뭔가 지식이 있다고 그 사람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인을 세워서 증인의 말을 듣고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증하는 것,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서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이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쌍방을 세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세워서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요. 이 거짓말, 거짓 위증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애매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그렇게 형제를 해하려 하는 그 악을 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피성도 동일한 얘기예요. 도피성도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비록 결과는 그렇게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는 무죄하다.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않고 그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게 하는 하나님은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옆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다 모순덩어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행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그렇죠. 바리새인 그들보다 너희는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더 나은 의가 뭡니까?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너희는 그러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될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내적인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20장이 이제 적군과 싸울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전쟁은 엄청난 것이었죠. 만약에 전쟁이 졌다 그러면은 모든 남자는 다 죽어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은요. 한 민족이 살고 민족이 죽는 그런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라라는 것을 방법이 20장에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전쟁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도 요즘에 영적 전쟁을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20장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요. 아무리 그렇게 엄청난 가장 무시무시한 인생과 또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전쟁이지만요. 그 안에 그 내적인 그런 작은 것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또 가족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일이 있다고 적은 일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기도 그렇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나눴듯이 이렇게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죠. 근데 절기가 크다고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를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묻어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절기도 같이 지켜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막 우리는 때로는 어떤 큰 일을 닥치고 하면은 그것에 이렇게 다 몰두하고 함몰돼서 다른 작은 일들,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우리는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 중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요. 20장 1절을 보면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거죠. 아니 우리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10만 명이 앞에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허락했다면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할 때도요. 그 나타내는 그 큰 일 때문에 우리가 막 몰두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하지 말 것을. 만약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됨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병거가 말이 또 눈앞에 있는 백성 그들의 군사가 더 많다 할지라도 볼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뭘 봐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갑자기 제사장이 나가요. 전쟁에서 제사장이 나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을 향하여 먼저 말을 하게 합니다. 뭐 전쟁터에서는 가장 그 장수가 가장 힘이 세고 또 그의 말이 최고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이 나가서 그들에게 말할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것을 4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첫째로 마음에 겁내지 말며 마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네 마음에 겁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겁내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이 뭡니까? 허약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막 희미해져요. 희미해진 마음. 그래서 막 그 눈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이런 상태니까 가장 먼저 마음을 지켜서 이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허약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을 보고 단단한 굳은 마음을 갖게 되고요. 다음에는 너의 눈을 열어 적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떨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라고 말하죠. 뭐 비슷한 말 같습니다만은 이제 눈앞에 나타난 것이 크게 보이면은요. 자기는 적게 보이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모든 몸에 이제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떨지 말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거나 이렇게 떨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행한다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다라는 것이 어떤 표현이 되냐면요. 이 포비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막 큰 일을 당하면은 딱 바싹 달라붙어 가지고는 꼼짝도 못하죠. 막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이렇게 막 두동강 나고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이 한번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그냥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죽는 거예요. 네,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보면 놀래가지고 딱 붙어가지고는 발도 못 움직이고 이런 상태를 얘기할 때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나는 움직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아갈 때도요. 영적 전쟁을 하며 나아갈 때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여러분 이게 마음속으로 내가 마음에 겁먹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상황에 따라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 말을 누가 얘기하냐면요. 장군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을 보는 그 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제사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4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제사장은 말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힘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울 것을 성경 말해요. 전쟁할 때마다 언제나 제사장은 나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싸우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큰 일, 때로는 어떤 일 우리가 기도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 역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렇게 굳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막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이 주신 뜻 가운데 행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라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 지금 나라에 흥망성쇠하고 있고요. 만약에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모두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아까 남자들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귀중한 그런 일들 가운데도요. 그러면 뭐 사람이 더 필요하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가지 경우를 말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아무리 전쟁이 위중하고 전쟁이 지금 크다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요. 새 집을 지은 자. 그래서 아직 낙성식을 행하지 않는 자. 새 집을 짓고 아직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자, 입주하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거 돌려보내라. 해서 그 집에 그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면은 그 과실을 3년째는 따지 않는다 그랬죠. 따서 먹지 않는데 내버리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5년째부터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읽으면요. 이거 먹을 때까지 과정이 좀 길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포도원을 이렇게 읽어냈는데도 아직 열매를 먹지 못하는 자, 그거 돌려보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포도원 그거 첫 과실을 먹지 않았다고 그걸 돌려보냅니까? 같이 싸워야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자. 약혼해서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불려나왔습니다. 그거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요. 4번째 보면 이렇게 말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8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한 자. 이 허약하다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3절에서요. 마음에 겁내는 자를 얘기합니다. 동일한 단어를 써서 나타냅니다. 마음이 허약해가지고 늘 떨어요. 덜덜덜 떨고 있는 마음에 담담이 없는 것. 그 사람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냐하면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워서 마음이 낙심돼서 다른 옆에 있는 형제들이 싸움에 나가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염돼가지고. 근데 특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비록 적은 수가 있다고 해도 이 전쟁은 사람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담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사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데 이 마음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히 그 전쟁에 나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잘라내서 돌려보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고 포도원을 가꾸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아니면은 어떤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고 약해져 있는 그들은 이 전쟁에 동참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만을 강하게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들이 스물스물 기어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 집도, 포도원도, 그리고 사람 결혼도,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범벅이 돼가지고 나아갈 때는 그러한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과 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고 나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여러 가지 일들, 막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엎드려 기도할 것을 말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행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주님과 함께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전쟁의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먼 데 가서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거예요. 성읍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화평을 선언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기 싫다, 항복하라라는 거죠. 무자비하게 그들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이제 성문을 열어둔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화평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 그럼 들어가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게끔 그렇게 해라. 근데 만약에 문을 닫고 이제 싸우려고 하고 싸움을 청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렇게 말하죠. 성읍을 에워싸가지고 그 성읍에서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와 또 아이들은 포로로 잡으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대로 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7족속이 있었죠. 그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헤렘, 이걸 진멸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는 하람이라는 동사에서 온 것이죠. 하람이라는 것은 이제 진멸하다 이런 뜻이 있죠. 하람, 헤렘 이렇게 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기 때문인데요.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다 그러면은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거짓말 한마디 하는 거, 죄 조금 짓는 거 이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을 갖다 아이까지 다 진멸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범죄하게 할까 봐. 근데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증한 것들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게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죄로 그들을 물들이게 했잖아요. 그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더해요.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은요, 이게 앞에서 나온 그런 전쟁과는 다른 전쟁이에요. 이 앞에 나온 전쟁은 멀리 가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살 땅이 아니에요. 그냥 전쟁하고 이기면은 그런 뭐 전리품 같은 거 가지고 포로들 데리고 자기 이제 땅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자기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살 땅이에요. 그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보고 그들의 본 주거지가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중심에서는요, 그 어떤 악한 것도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이게 바로 말레라는 것이죠. 말레라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병에 기름을 붓을 때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 온전함.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온전함을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악한 것이 이렇게 허락하고 그들의 문화들이, 악한 문화들이 함께 끼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온전함으로 내가 거주하는 그곳, 행하는 그곳에서는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바라보고 나갈 것을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수목을 찍지 말고 특히 과실수는 그거 없애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없애지 말고, 그러나 수목은 전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구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별을 하십니다. 막 그냥 허둥지둥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병사들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도 역시 동일합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민족 단위가 아니잖아요.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예수 믿고 해서 태어난 가정이라도 그 사람이 한 명 한 명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접으로 인해 자녀가 돼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 21장에서는요. 자,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죽었어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범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만약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또 무수히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일어날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대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하면서 레위라는 제사장이 레위 자손 제사장이 함께 갑니다. 그러면은 자 7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이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행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고 그대로 그러한 사회 가운데 놔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도 나타나요. 근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균열이 가게 생깁니다. 누가 그랬지도 모른다라는 또 두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내고 깨끗하게 다시 회복하고 또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회를 새롭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누구도 그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정리하고 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회와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케 세워지고 의심이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몇 가지 보고 두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두 명의 아들, 두 명의 이제 부인이 있다고 가정할 때 뭐 야곱이 그랬잖아요. 라헬은 너무나 이뻐하고 레아는 미워하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똑같이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아내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싫어하는 아내인데 미워하는 아내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니 미워하는 그런 아내에게서 먼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럴 때 참 장자를 갖다가 바꾸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장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먼저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마음이 이쪽으로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내가 막 너무너무 이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막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을 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패역한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막 부모를 갖다 못살게 굴고 저주하고 이런 아들. 그를 성문으로 데려가서 장로들한테 말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요 그 아들은 돌로 맞아 죽게 되죠. 그래서 모든 아들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그 부모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심으로 인하여 그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야지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효도를 가르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요. 삶 가운데 있는 생활의 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부터 시작해서 한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까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은 이면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그런 눈과 체면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동기, 의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요.